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 8, 90년대 그 이전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8, 90년대에 한국교회에서 부흥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부흥회. 그래서 유명 부흥 강사 목사님이 모셔서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모든 교회 막 성도님들이 다 몰려가서 은혜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SNS도 없고 아니 컴퓨터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그때는 유명한 강사 목사님 오신다고 해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유일한 홍보 방법이 길거리에 포스터 붙이는 거예요. 포스터 아세요? 옛날에는 영화 개봉해도 영화 개봉한 것도 포스터로 붙여가지고 어느 극장 뭐 무슨 영화 대개봉 이렇게 했는데 부흥회도 포스터로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저기에 오셔서 부흥회 하신다. 그 동네에 몇 달 전부터 이제 포스터가 다 붙는 거예요. 전봇대마다. 포스터는 여러분들은 어떤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는 포스터는 딱 한 가지 종류의 포스터가 기억나요. 하얀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로 세 글자가 정가운데 딱 써있어요. 와 보라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좀 뭔가 강력하게 그 밑에 뭐 일시 장소 뭐 부흥강사 목사님 이름 뭐 이러면서 써있는 데도 있고 집회 시간 뭐 새벽 몇 시 아침 몇 시 저녁 몇 시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고 어떤 포스터에는 약조가 그려져 있는 포스터도 있는데 어쨌든 와 보라 이건 다 똑같았어요. 이성희 집사님 기억하시죠? 네, 그 와 보라. 형진이는 뭘 누르려나? 아, 형진이는 88년생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고. 여기는 이렇게 돌아가서 씁쓸하게도 요즘에는 와보라 이제 용어를 신천지에서 그 교주님이 이만희 씨라는 분인데 이만희 교주님이 오시는 대집회를 뭐 1년에 한 번 정도 온 전국의 신천지 그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면 그때 와보라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와보라 쳤더니 신천지 무슨 집회 뭐 하나님의 교회 집회 만민중앙교회 집회 막 이런 거에 와보라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인데 좋은 구절인데 이단들한테 더 뺏기는 것 같아서 씁쓸하긴 한데 사실 이 와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빌립도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때 와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와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와서 보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원문은 오라 그러면 볼 것이다 예, 원문을 직역하면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지역에 있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세례 요한만 신령한 어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명하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날이겠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하는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은 거죠.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안 알려진 분이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세례 요한을 아주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고 말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어요.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그 중에 한 명을 안드레고 한 명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세례 요한,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등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반문해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뜻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와서 보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거하시는지 설명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 요즘 어디에 머물고 있어? 누구네 집에서 요즘 숙박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와서 보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는 두 사람이 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같이 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그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하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너를 이제부터는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3명이 됐죠.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을 따랐다가 안드레가 베드로까지 데리고 와서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원래는 갈릴리에 사시던 분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다가 이런 일이 있고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데 빌립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아마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세 사람의 제자가 빌립도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빌립도 금방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아마 바돌로메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학자들은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의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 보면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베드로랑 짝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짝으로 나오게요? 안드레가 짝으로,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짝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 짝으로 나오게요? 야고보. 둘이 형제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 그래서 짝으로 나와요. 빌립도 짝으로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빌립은 누구랑 짝으로 나오냐? 바돌로메랑 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이 바돌로메랑 되게 친구든지 형제든지 그럴 건데 여기에 보면 바돌로메가 다른 데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을 빌립이 불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다. 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이제 빌립이 그 얘기를 한 거죠. 나다나엘아 와 봐라. 네가 와서 직접 봐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쨌든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저 멀리 만나기 전에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향해서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상한 얘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언제 아셨다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둥,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도 이게 이상하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벌써 봤다. 그랬더니 또 나다나엘은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아마 나다나엘은 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얘기했냐면 율법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은 저 갈릴리에 있는 동네지 유대 베들레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편견을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한테 야! 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자라긴 했지만 나 사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나다나엘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선입견이나 인간적인 편견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바라본 게 아니라 무화과나무는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이제 율법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 장소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 이제 유대인들은 모여서 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라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나다나엘을 편견에 사로잡힌 놈, 야 알지도 못하면서 나 나사렛에서 태어난 거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로 인간적인 시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참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그 통찰력과 그 놀라운 지혜에 놀라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겠다고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들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다가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공식적인 부름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사건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 미리 알고 있던 예수님이 그들을 부른 공식적인 부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그 공식적인 부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 만난 그 사실에 대해서, 만나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선 첫째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것이죠. 아예 믿으려는 생각이 없는 분도 있지만 교회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와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자신을 따르려는 두 사람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다, 어디에 지낸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건
어디에서 지금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거주하고 지내고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라기보다는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다른 요한복음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 계십니까? 이 단어가. 네, 요한복음 다른 데서는 거하다로 번역됐어. 거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계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과연 어디에 거하시는 분입니까? 세상의 관점, 세상의 이득, 세상의 욕심,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가치관에 당신이 마음을 두고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와라. 와서 보게 될 것이다. 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진짜 거하시는 곳에 같이 가서 같이 그 날을 보냈다는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가봤다. 예수님이 지내시는 곳에 같이 가가지고 뭐 먹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이 진짜 어디에 거하시는 어디에 계시는 분인지 자신들이 보고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분이구나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로 나다나엘을 부를 때 네가 와서 보라고 말했어요. 저분이 어디에 거하시는 분인지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인지 세상에 속한 분인지 네가 와서 보라고 말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구원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에 미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정말 행복해지는지 믿지 못합니다. 늘 숨막히게 쪼들리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진짜 단 한 푼이 없어서 늘 고민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해결이 될까? 늘 숨이 막히고 가정 안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되는 가정 안에서도 그토록 미워하면서 싸우고 살고 있고 또 뉴스나 신문 보면 교회도 얼마나 싸우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 간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난다고 구원이 있겠는가 라고 의아해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늘 고민인데 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이나 하던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해서 정말 그 문제들이 해결될지 의아해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 아니 해결은 고사하고 도움이라도 조금 받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정말 도움이라도 조금 줄지 믿지를 못하겠다는 내 외롭고 고독한 마음, 내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마음, 내 불안하고 두려운 이 마음을 예수님 만나면 과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다 큰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는 어머니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 어머니들 자식들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면 어머니들 일단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라고 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그분들에게 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지만 제 말 듣고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은 별로 없죠. 제 생각에는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의 앞으로의 모든 문제와 인생과 영생을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와서 일단 예수님 만나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늘 불행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자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사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아파할 때 우선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해결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 만나면 될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번 말했지만 듣지 않죠. 젊은 청년 자매가 아버지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사실도 부정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고 믿겠습니까?
저는 술 먹고 노는 어떤 사람도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나라고 말하지만 그분도 망설이고 고민할 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나오셨답니다. 아들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도, 술로 인생을 망친 친구도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한번 나가볼까? 교회 나가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이라도 해보셨겠죠. 아니 교회 완고하게 안 나간다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디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는 정말 내가 기도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겠죠. 그런 분들에게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보라.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내 마음 들 때가 없고 고통스러울 때 일제갈 때가 없고 붙잡을 게 없을 때 주님 앞에 와서 보라는 거죠. 주님께 일단 와보면 예수님을 만나보면 참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는 것 자체를 망설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니까 예수님은 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나아간다고 해결이 될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행복해질까? 확실한 소망이나 애매모호한 가능성에 의존해서 그냥 교회에 나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몇 번 다녀보겠다는 생각으로 와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만나고 그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교회에 나오셨으면 예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와 보라.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은 예수님 믿기를 망설이거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님 안 믿겠다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기로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론 그들은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찾다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세례 요한 말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메시아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걸 예수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매 순간 진지하게 물으시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는 무엇을 구하길래 예수님을 따르냐는 여기에 좋은 교회가 개척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많으시고 좋은 교회가 개척되던 시절부터 처음부터 이제 개척 멤버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도 계시죠.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저희 좋은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각자 나름대로 아마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좋은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좋은 교회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시게 된 어떤 분, 우리 교회는 아닌데 교회에 다니시게 된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자살을 하셨는데 자살한 남편이 정말 지옥에 가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 답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곧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출석할 교회를 찾아서 잠깐 오신 분도 계셨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한번 부흥시키고 개척교회를 일으켜보겠다는 헌신적인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세상에서 소외돼서 자신을 반겨주고 맞아주는 데가 아무도 없지만 개척교회는 자기를 반겨주니까 그런 개척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진 질병을 고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분은 자녀의 신앙교육 때문에
어떤 교회 가면 어떤 정치인들은 선거철 되면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표 얻어보려고, 한 표라도 더 얻어보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시작한 사람은 여러 사람 있는 많은 사람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일부러 큰 교회 찾아다니는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발과 뭐 어떤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다 교회에 온 이유가 있죠. 우리는 어쩌면 모두 나름대로의 구원자를 찾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질병을, 내 경제적인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내 외로움을, 내 필요를 해결해 주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하시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월 2일 2월달의 첫 주일에 좋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님 만나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로 나오신 것이 맞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현실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해야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제가 더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할 거고, 여러분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병을 고친 분도 계시지만 교회에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아픈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나와서 답답하고 그냥 늘 허무하고 마음이 더욱더 답답한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오히려 상처받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사업이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자녀는 삐뚤어 나가고 몸은 아프고 사고가 나기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말 주시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된 생명, 진리,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메시아고 그리스도셨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해방시키거나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거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만 오신 분이 아니었다. 예수님이 메시아지만, 그리스도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려는 메시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일도 하고 투자도 하고 펀드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하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도움도 받아서 재산을 불리려고 오셨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운동도 시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믿게 해서 우리 자녀 잘 크게 만들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자기개발도 하지만 아무래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서 호기심으로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 한번 배워보려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물론 교회를 다니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다 본질을 깨닫고 복음의 진수를 다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솔로메 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지만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어요. 이 두 사람의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메시아인지 알고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들은 진실했어요. 진지했어요. 예수님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인지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도 치고 부인도 하고 뒤에서 자리 차지하려고 암투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 것이라는 진지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해는 부족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심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보시고 와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메시아를 잘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그들에겐 진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명성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치기 싫고 버리기 싫고 메시아에게 뺏기기 싫으면서 겉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했던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5명의 제자들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 5명은 적어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은 진실하고 진심이었고 진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봐야 될 공통점은 이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군중심리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친구를 따라서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무리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눈치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척했던 것이 아니고 어떤 이득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확신하게 됐다는 사실이 이 5명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말씀 때문에 걱정하고 예수님을 막으려 하기도 했고 예수님 뒤에서 자리싸움하기도 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두려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만나고 같이 지냈던 그 시간과 경험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꾸거나 빼앗을 수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우리 예수님을 1대1로 교제하기를 예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돈 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구하지 않습니다. 저 가족들이나 건강도 중요하고 저 뭔가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제 믿음 자라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건 많지만 저 그런 것 구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만을 구하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시고 내 온 생명과 존재와 영혼을 내어던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대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